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에베소서 6장 17절, 잠언 30장 6절 말씀과 에스겔 37장 4절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그 기록을 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사고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가 말씀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지식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 철학적인 이야기, 윤리 도덕 이야기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하게 하신 성경 66권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잠언 30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잠언 30장 6절은 너는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가리켜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에스겔 37장 4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종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습니다. 이 대언이란 말은 에스겔 하나님 종이 자신의 생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언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는 대언해야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극히 큰 군대를 이루는 이 역사는 바로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 같은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말랐습니다. 바짝 말랐습니다. 은혜도 말랐고 감정도 말랐고 사랑도 말랐습니다. 서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는 말씀을 이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게 하셔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의 각 교회에 선포될 때에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이 다 살아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보면 욥기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과 5절 6절 7절 말씀과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장부터 42장까지 요약된 중요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입견이 이 욥이라 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대단히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으로만 우리가 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욥을 가리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욥의 겉으로 드러난 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욥기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자녀가 아들이 7 그리고 딸이 3이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은 욥기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욥이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단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단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에게 물으셨을 때 사탄이 하는 말이, 제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단이 온 세상을 관광하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땅에 두루 돌아 계속해서 쉴 사이 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신약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탄의 정체가 어떤 정체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욥기서 1장 7절에는 사단이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는 땅에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은 말씀을 보면 사탄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 이 자를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단은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마귀가, 이 사탄이 두루 다니는 그 목적은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까지,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하는 이런 사탄은 계속해서 영혼 사냥을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두루 다닌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닙니다. 넘어지는 자들,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에게 걸려서 영혼을 사냥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세상 밖으로 끌려나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탄 마귀 이 존재가 같은 무리가 누구 있냐면 귀신들이 같은 악령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령의 무리 가운데 귀신들이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이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들락날락해도 정작 이 사람은 귀신이 자신 몸에 들락날락하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같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사람 몸속에 물이 없다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심령이 말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곳을 이 귀신은 좋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이 지나는 동안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심령이 바싹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말라버렸습니다. 은혜가 메말랐습니다. 감정도 메말랐습니다. 믿음도 메말랐습니다. 사랑도 메말랐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이 심령을 누가 좋아하느냐면 그 마음 상태를 귀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4절에 하는 말이,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다니다가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 몸을 자신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은 사람 몸 속에 집을 짓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황폐해버린, 메말라버린 이런 심령이 되면 귀신이 그 사람 몸에 집을 짓습니다. 교회 생활,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이 귀신이라는 악력의 존재는 쫓겨나갑니다. 분명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귀신의 영들은 사람 마음속에 황폐한, 삭막한, 메말라버린 은혜가 없는 황무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어떤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지금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돈을 좋아했던 가룟 유다는 이 마귀가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가룟 유다 같이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은 예수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이 마귀는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서 생각을 어떻게 그 생각을 지배합니까? 예수 몸된 교회를 죽여라. 교회를 무너뜨려라. 교회를 망가뜨려버려라. 이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단이라고 또 부릅니다.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7절에 사탄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사단이 하는 말이 제가 땅에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 속에도 들어가 보고 저 사람 속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생각을 훔쳐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과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 7절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셨을 때에 사단이 하는 말이 내가 땅에 들어오더라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욥기서 1장 8절에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씀은 자세히 보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욥의 평소에 드러난 모습은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온전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욥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온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서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욥기서 1장 10절에 하는 말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 없이 다 주셨지 않습니까? 넘치게 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탄이 큰 소리를 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1절에 욥을 치소서, 욥을 치시면,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이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리이다. 이 사탄이 욥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단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과 신명기 8장 2절과 8장 16절 말씀과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이 아브라함 아버지 손으로 칼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시험하셨습니다. 누구를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 믿음을 함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는 자의 모든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시게 됩니다. 믿음의 롤모델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너 손으로 죽여서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하는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 데려다 놓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6월이 되면서 지난 1년 동안, 정확하게 지난 1년 동안 19개 나라에 73개 유초등, 중고등 대학교를 그리고 교회를 19개 나라에 73개 지역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또 대학교, 초, 중, 고등학교를 건축했습니다. 무상으로 건축을 해서 그 국가에 또 현지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 교회 건물이 없어서 선교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때론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식을 접하게 하셨고, 저희들은 1년 동안 저희 교회가 가난한 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73개 유초등, 중고등 대학교를 건축을 하고 현대식 건물로 건축을 하고 교회들을 건축을 해서 그 현지의 국가와 그리고 현지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무상으로 건축이 완공되면 지금까지 다 헌납을 했습니다. 이 일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국 교회사에 1년 사이에 단일 교회로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선교에 몸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헌납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외국에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73개, 19개 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학교와 교회를 건축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보람을 느끼고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한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실 때에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심은 늘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그리고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모든 소유물을 욥의 소유물을 다 뺏기셨을 때에 이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마저 그 생명을 거두어버립니다. 급기야는 이 욥의 부인이 너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면서 떠납니다. 욥은 온몸이 악창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아 조각을 가지고 이 욥은 자신의 몸을 긁고 있습니다. 몸에 벌레가 생기는 이런 처참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욥은 욥기서 1장 21절에 이렇게 욥에 입에서 고백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이렇게 이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1장 22절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는 말이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욥기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욥기서 1장 22절에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도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습이 돌변합니다. 평소에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욥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욥기서 3장 1절과 7장 20절 그리고 23장 2절이 있습니다. 욥기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던 이 욥이 그 후에 자신의 생일을 그 입에서 뭐라 말합니까? 저주를 합니다. 생일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생일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에서 놀랍게도 저주의 말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욥기서 7장 20절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욥기서 7장 20절에 첫 번째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범죄한 것이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됩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들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하나님께 손해가 됩니까? 무슨 피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욥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았습니까?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보지 못했던 욥의 모습입니다. 관역이 무엇입니까?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을 꽂히는 자리가 표적입니다. 이것이 관역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왜 나를 화살을 쏘듯이 나를 관역 삼았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내게 왜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2절에 하는 말이 오늘 또 내가 반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게 반역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심이 있나니 이 근심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시, 아, 흐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아흐. 이 말은 같은 동일한 시아흐 이 근심이라는 이 말씀이 잠언 23장 29절 말씀에는 원망하다, 이 말이 시아흐라는 동일한 근심이란 히브리어 원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또 한 가지는 욥기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불평하다, 이 말이 시아흐입니다. 근심이란 말이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이 반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좀 더 충격적인 것은 욥기서 32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 욥기 3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을 가리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욥기 3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것이 욥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본래의 본성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자신은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며, 그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은 대단한 의로운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욥기서 4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3장 25절과 26절 말씀과, 그리고 요한 1서 4장 8절과 4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와서 그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할 때에 자신이 잘못된 것을, 죄를 깨닫게 됩니다. 회개할 때 회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서 기록은 못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합니다. 죄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 사함, 그리고 회개는 생명, 회개는 구원에 이릅니다. 오늘 이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욥을 모든 소유를 갑절로 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욥의 회개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온도 없고
안 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불안만 있다 있습니다. 이 사람 평소에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늘 마음속에 두려움, 이 무서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회개할 때 자신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불안이 있었던 것, 무서움, 이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아무도 몰랐는데 사탄은 이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왜 들어올까요? 오늘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왜 사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계시든지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나오셨는데 다니시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늘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까요? 그것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아가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요백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잠복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옵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아가페,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자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의 믿음으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날마다 염려하는 이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완전한 이 사랑, 오직 하나님 내게는 이 믿음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고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 가득히 이 믿음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